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곧 하늘이시며 하늘은 의, 곧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시로 청관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곧 처음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곧 교회를 세우셨으니 곧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우주 안에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가득하며 법 아래 있었으며 곧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만물 후사로 세우시고 이 우주 안에 이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곧 그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곧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라 합니다. 근데 그때 또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뭐라 했어요? 우주 안에 있는 음부 안에 죄가 또 그 우주 안에 이 세상 안에는 하나의 물덩어리가 있잖아요. 물덩어리. 흑암이 깊은 속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법 아래. 법 안에 있는 건 뭐라 그래요? 율법의 권능은 제의 권능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인 것들도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 판단.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죄에 간영하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이 우주 안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 이 세상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곧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에 또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곧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다. 빛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빛이고 빛이 또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 내가 곧 길이라 진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속에 이 우주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영들은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사는 영이 되고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법 아래 있는 그 사망 안에 있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너희 속에 들어가야 산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며 또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곧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영영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은혜 아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로는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누구의 공로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시는 하나님 아들, 그 아들의 그 은혜로서 아들로 인한 그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법 아래 있는 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건 어때요? 영광의 멸관, 직분에 대한 영광의 멸관을 받는데 곧 하나님 앞에 심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과 벌에 대해서. 그러나 은혜 아래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 땅에서 정말 목사로서 또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님 목사님 이거를 다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 영생에 이르려면 나는 하나님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멸관을 영광의 권력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이렇게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계시록에 보면요. 그거는 나는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돌립니다. 그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내 의는 없고 내 공로는 없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그 생애가 또 교회의 생애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시면서도 엘리 나가 살았다니 그러잖아요. 이 자녀들에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주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또한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겸손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고 일을 다 하시고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곧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전에 다른 말씀 먼저 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 산에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백세에 난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나 죽여. 나한테 바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정말 이삭은 아무것도 묻지 않잖아요. 이것만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만 하지 뭐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그냥 가사를 다 묻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숲풀에 가시떨기에 걸려있는 그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 아들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양, 어린 양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줄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아주 죽이려고 예수님을 모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건 누가 그래요?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이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의 그 죄의 형태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는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죽지만 예수님은 어떤 죽음이셔요? 그 유대인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을 열심으로 그 행위로 아주 살기를 믿음보다 행위가 의롭다 하잖아요. 율법에는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넘겨져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듯하네 거룩한 죽음이시다. 거룩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섭리의 경륜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곳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은혜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로 곧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에 이 땅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은 곧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곧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 같으니라. 그러므로 복음에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교회에서는 믿음만을 선도줘야 됩니다. 믿음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심어줘야 되는데
또 어떻습니까? 또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또 옥토밭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교인에게는 완전 무결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치질을 할 텐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장되고 성숙되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면서 만물 위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나무 형틀로 인해서 만물을 나무를 통해서 십자가의 형틀을 만들어서 그 조각을 해서 예수님을 그 나무에 달고 그 못은 어디서 나왔어요? 강석 그 못을 다듬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못을 다듬으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만물에서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곧 예수님은 고난과 그런 그 어려움을 33년의 그 모든 생애를 이겨서 졌어요.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꼭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만물을 이기신. 그래서 교회는 그 만물의 충만이 교회는 그 이겨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그냥 져야 돼요. 지면 마귀의 종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만물의 그 모든 그 충만을 위해서 불행은 어디서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신호애락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좁고 많은 땅에서 가난과 부유함을 통해서 몽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하잖아요. 돈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막 쫓아갔잖아요. 교회는 만물을 위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만물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표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뜻은 교회를 통하여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지식의 근본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을 말씀 안에서 다스려야 된다. 악한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사실은 침례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에 죽고 물에서 나오는 거. 그 불을 통해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연합한 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양심의 복과 그 원죄의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같이 판단하고 내가 그냥 정죄하고 막 그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지 않는 자연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은혜 안에 거하라. 성령의 인도함과 지도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찾아가서 여자들이 찾아가서 보니까 그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천사.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자. 흰 옷. 저도 흰 옷 입었네요, 오늘은요.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곧 성도들이 착한 행실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그냥 기쁨으로 충만해. 기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 근데 어느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그러면 똑같이 그냥 막, 그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어떻습니까?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신분에 맞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모든 곧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인내로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 사랑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매는 줄로 하나 되어야지. 성령에 대해 하신 그것을 힘써 잘해요. 몸이 하나이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애쓰고 부지런하여서 열심히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우리 생각은 밤에도 막 빌딩을 여러 짓고 또 우리 생각은 뭐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생각 속에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하나님 언행심사 생각하는 것과 마음 쓰는 것과 그 해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세요. 나 하나님 도우심이 없어서 살 수 없어요. 나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냥 안 좋은 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막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리도 잘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탐욕을 피워도 도덕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그러면 종교이든 거룩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생각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재지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재지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윤리와 도덕으로 종교를 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눈높이로 의롭다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죄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에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왜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해야 돼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합당한 자다 그러잖아요. 네가 한 것이고 네 의를 나타낸다면은 나랑 너랑 상관이 없는 것이란다.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견디고 참고 또 힘쓰게 했단다. 그러한 위로함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가 저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래요? 그래 따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가 다. 내 눈을 나는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시집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래요? 그랬거든요. 막 따졌거든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랑 상관이 없대. 네가 한 것만. 주님이 내 안에 가셔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야 아들 안에만 계시나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낸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빛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은혜와 진리이시며 곧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시고 성령이 이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함께 계시니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곧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는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바깥에 보면 그 뭐예요? 그 휘장이 아닌 왜 바깥에서 이렇게 치는 거 보면은 울타리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저기 뭐야 이렇게 보면 그 빛이 나서 번쩍 비친대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제 옳은 행실이겠죠, 성도들이.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으로 교회가 거룩하고 단결되고 각 개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는데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예수가 내 안에 산 것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시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또한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로 치려 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냐? 그걸로 인해서 막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그동안 여호와만 나와도 글씨를 쓰다가도 여호와 그 이름만 나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글씨가 하나만 지어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붓으로 다시 이렇게 지워서 다시 쓰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까지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교회를 하나를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라 부르는 형제 모두 어디에야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저씨 뭐 애기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인해서 아들을 대우하듯 교회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대하듯 교회를 대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니까 고난은 곧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자녀를 훈련시키는 그 아버지의 지혜를 알아서 잘 참아내십시오. 우리가 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저것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참잖아요. 바로 서기를 기다리잖아요. 속으로 터지죠.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뭐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각각 보실 때는 어떻게 해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고 아버지가 참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아들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성장하는 모습을 또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징계의 고난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그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여서 천국의 훌륭한 금과 티가 없는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필요한 훈련과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시는
여자가 계시록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것은 도망함에 이것은 뭐 차단이 메시아를 곧 없애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쓰임받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과 성장을 통해서. 그 욥기서에 보면 그 마귀도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해봐라. 믿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여 천국의 훌륭한 시민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도 어떻습니까? 훈련할 때 그 보금자리를 막 흐트러버린다는 거예요. 막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새끼가 그 위에서 너풀거리고 떨어지면 그 독수리는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업고 그 날개 새끼를 업고 그 새끼를 업고 계속 그 새끼가 날 수 있게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사랑으로 교회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화평교회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야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